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능을 딛고 일어서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능을 딛고 일어서라에 딱 맞는 자연에 있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이 황금물대 새입니다. 이 새는 딱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단계 이상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무능을 딛고 일어서는 새입니다. 원래 이 새의 몸무게는 150g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나무 잎사귀만한 새죠. 근데 이 새가 매년 알래스카에서부터 하와이까지 4,500km를 날아가는데 88시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조리학자들이 이 황금물대새의 체력이 4,500km를 비행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가 그럼 체력이 어디까지냐 했더니 3,800km입니다. 그러니까 요 3,800km가 딱 되면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됩니다. 나머지 700km가 문제인데 문제는 이 700km를 할 수 없는데도 이 무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이 황금물대 새인 것입니다. 저 새가 어떻든 쭉 날아가지고 4,500km, 2,500마일, 4,500km까지 날아가야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데 문제인즉슨 3,800km에서 모든 힘이 탈진하는 그러한 무능한 상태가 오는데 이 새가 무능을 딛고 일어서서 끝까지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는 무능이라고 그럽니다. 이 무능을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환경 앞에서, 어떨 때는 나의 외모 앞에서, 공부 앞에서, 또는 인생 앞에, 결혼 앞에, 사업 앞에, 그리고 사역 앞에, 리더 앞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그렇다면 당시에 로마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그러니까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럼 로마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강력한 힘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황제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였는데 이 당시에 로마는요 강력한 국가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제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국이라는 말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전 합쳐져 있는 그러한 것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첫째가 군사력이었습니다. 50만 대군이 있는데 정규군만 50만입니다. 그럼 비정규군까지 하면 그 이상 엄청난 숫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로마의 이 정규군인 당시의 이 전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력이 있었고요. 다음은 경제력인데요. 여러분, 중국은 자지친들이 살라고 만리장성을 지었지만 수비죠, 수비. 로마는 만리장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도로를 통해서 로마의 가운데 지중해에 있는 많은 아라비아에 있는 부와 물자들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경제력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문화력인데요. 문화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인데요. 어떤 걸 말하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숭배하는 이 종교가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눌려버리는 상황이 처해지는 것이죠. 다음에는 정치력인데요.
로마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평화가 뭘 통한 평화냐면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엄청난 그 힘, 로마 교회가 로마 성도들이 있었던 그 당시의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냐? 당시 여러분 로마의 그리스도인의 인구의 수가 5만입니다. 약 5만. 그러면 로마의 인구 전체는 몇 명이었냐? 용인시와 비슷했습니다. 100만, 110만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의 인구의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0.5%가 되는 겁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당시의 로마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한번 설명해 보면 너무도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요, 이 말을 고백하지 않으면 빵을 살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가이사르, 쉽게 말하면 시저,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고백을 하지 않으면 빵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 무슨 걸 느끼냐면 경제적 무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면 되는데 병원에 가는 것도 의사가 안 받아줍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먼저 비는 그런 증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야만 뭘 해주면 아이를 의사에게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가 발견이 되면요, 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강력한 경제력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느끼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경험하고 있냐면 무능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병 문제, 직장 문제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무능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너무 무능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취직, 결혼, 가정, 공부, 회사, 사람, 사역, 사업, 그 모든 것을 하는 일 앞에서 뭘 느끼냐면 자꾸만 뭔가 무능함을 느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는데 긴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숨이 나오냐 했더니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또는 여러분, 어떤 날은 회의실 문 앞에서 망설여지는 겁니다. 왜요? 부족한 내 모습이 이 회의하는 가운데 드러날까 봐. 그러면 내 무능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날은 아이들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아이에게 과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네, 무능감을 경험하죠.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고 청년들도 앉아있는데 청년들은 자꾸 취직이 안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능감을 들여요. 그런데 또 취직을 하려고 그랬더니 주일날 꼭 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일이 많아요. 그걸 안 가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또 무능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전교에 1등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1등이 안 돼요. 그럼 또 무능감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새벽 기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자꾸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저는 오늘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꾸 무능하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 사명을 해도 사역을 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무능하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게 딱 뭐냐면 당시 로마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너무도 뭘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거대한 로마의 권력 앞에서 무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니까, 일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무능하게 살아가고, 너무도 힘이 없이 살아가고, 너무도 능력 없이 살아가고, 너무도 힘 없이 살아가고, 경제력 앞에, 직업 앞에, 그리고 질병 앞에, 삶 앞에 자꾸만 무능해지는 것을 느껴가는 아무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지금 로마서를 지금 쓴 겁니다. 그 중에 지금이 말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1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도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한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까? 네? 자, 복음은 성도에게 필요합니까? 불신자에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구한테 전한다고 그럽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한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근데 15절이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1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대요. 자,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하는 얘기죠. 로마에 있는 너희라고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로마에 있는 너희가 그러면 불신자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전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그럽니다. 복음은 나와는 상관없고 불신자와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뭐냐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기 보십시오. 복음은 일회용이 아니고 매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나는 매일 복음을 나 자신에게 설교한다 그럽니다. 이 말은 마틴 루터는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존 파이프 얘기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앞을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은 한 번 믿고 끝내는 소식이 아닙니다. 매일의 싸움 속에서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하면 뭐 하냐면 예수 믿을 때 필요하다 그럽니다. 구원할 때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을 그때만 필요한, 마치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로마의 제국 앞에 무능하게 서 있느냐? 너희들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능하게 사냐는 거예요. 왜 무능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로마 성도들이 거대한 세력과 힘 앞에서 지금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가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 거대한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복음 자체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가예요, 됨이라예요. 그럼 지금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복음이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지금도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무기력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무기력해졌냐 했더니 로마의 세력 앞에, 물질 앞에, 그리고 질병 앞에, 그리고 먹는 문제 앞에 너무 무기력해져 있으니까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느냐. 복음은 과거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하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이 뭘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럼 뭡니까? 예수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는 뭡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입니다. 과거에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무능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하고 복음은 과거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뭐예요? 너무 무능해요. 어떻게 무능합니까? 상황 앞에, 환경 앞에, 물질 앞에, 건강 앞에, 사역 앞에, 모든 일 앞에 너무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고 로마 성도들하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좋은 소식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뭘까요? 어근이요,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복음은 무능, 할 수 없다 해서 유능,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이 제발 좀 무능하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 로마의 권력 앞에 약하지 않다. 로마 권력보다 강력한 건 예수의 능력이다. 그분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힘이 하고 있다. 그런데 로마 성도들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왜요? 능력이 있는데도 힘이 없어요. 뭔 얘기를 하게 되면 기도할, 예배할, 사역할, 사역할 힘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과거에만 있습니까? 복음이 무슨 액자입니까? 복음이 무슨 서류 가방입니까? 서류철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력 있는 힘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자 15절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 뭐예요? 제발 좀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질병의 힘 앞에, 사는 모든 고통의 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능 앞에 제발 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는 언제 많이 인용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디다 많이 쓰냐면 불신자 쪽에 씁니다. 근데 여러분, 문맥을 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16절은 불신자에게만 쓴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인적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주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를 볼까요? 존 파이퍼,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을 때 작동합니다.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현재의 삶에 흘러가게 만드는.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요, 안타까운 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너무 할 수 없다는 말이 많아요. 로마 당시에 로마의 세력 앞에서 무능함을 경험하는 로마 크리스찬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제발 좀 무능하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나는 10등 하는데 내 9등 못해요. 아르바이트 나는 못 얻을 것 같아요. 나는 취직 못할 것 같아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전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찬양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새벽기도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입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예수고,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무능하게 살아갈 때 어떤 부모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를 제일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내서 살아갈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너무 무능해요. 능력이 있는데도 너무 무능해요. 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당시의 로마 성도들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무능했습니다. 왜 무능했습니까? 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의 거대한 세력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플 때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직장 문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먹는 문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능하게 살아가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지금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6, 17절을 읽으면서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믿음은 뭘까요? 여기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은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이 참이라는 걸 알고 그 참이라는 것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요. 그럼 여기 그림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다리가 튼튼합니다. 그럼 다리가 튼튼한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알았으면 뭐예요? 직접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정전이 났어요. 깜깜해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불이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나 찾아봤더니 발전소에서 전기가 지금도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발당댐에서 발전이 계속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랬더니 성전선에 문제가 있냐 했더니 성전선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집에는 뭐예요? 불이 안 들어오고 냉장고가 안 돌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전기는 생산되고 있고 성전선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뭐 문제냐면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컴퓨터를 막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비가 오고 그러더니 자꾸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전기는 계속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어요. 성전선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차단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차단기를 올리면 여러분 컴퓨터가 돌아가요. 그럼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차단기가 내려가 있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전기도 있고 성전선도 있는데 뭐예요?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봅시다. 다음 그림 한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차단기를 내려놓고 있잖아요. 로마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질병 앞에 자꾸만 무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못하겠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공부하는데 너무 못하겠대요.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못하겠대요. 계속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선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크리스천은 무능합니까? 전도할 때도 무능, 신앙생활도 무능, 가정생활도 무능,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좋은 소식이고 그 좋은 소식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능해요. 뭐 좀 하자 그러면 못한대요. 예를 든다면 못하겠대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정재환 형제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분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못한대요. 왜 못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차단기를 쓰지 않으니까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왜 능력 없는 크리스천을 살아갑니까? 복음은요, 과거에만 역사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죠. 자녀 문제가 있으면 가장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무능입니다. 못하겠다.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건 맞아요. 어떻게 셀리더를 합니까? 셀리더 얼마나 힘듭니까? 못하죠.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능력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다음 그림 한번 보면요, 직장에서의 무능. 그럼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언제 제일 무능함을 경험합니까? 월요일입니다. 가기 싫습니다. 쟤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하는 날, 그리고 월요일 날 진짜 짜증납니다. 무능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압박이 심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월요일에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구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 회복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장착한 직장인이고 학생들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차단기를 켜야 합니다. 근데 차단기를 내리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너무 무능합니다. 못하겠대요. 안 되겠대요. 못하겠대요. 할 수 없대요. 그렇게 나오죠. 직장 생활도 힘들어요. 또 공부도 힘들어요. 아르바이트도 힘들어요. 아르바이트 전도도 힘들어요. 또 뭐 있어요? 제자 훈련도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어떻게 새벽에 일어납니까? 무능하죠. 못합니다.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관계, 여러분 인간관계 어디 쉽습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가는 거, 여러분 무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자훈련 해도 안 변하더라고요. 낑낑대지 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넘기면요, 영적 무능. 왜 새벽의 복음이라 그랬을까요? 새벽 기도 앞에 제일 무능함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잘 뭐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왜요? 자야 되니까. 죽으면 많이 잘 텐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못 일어납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죠. 뭐 일하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새벽 기도 앞에 무능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새벽에 일어날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는 것도 복음이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새벽 힘들어요. 경제적 무능 보십시오. 통장 앞에 얼마나 무능함을 경험합니까? 통장이 빵빵하면 좀 좋아요. 근데 한 달마다 순풍순풍 빠져나가잖아요. 엄청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뭐 사주느라고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렇게 잘 빠져나가나. 무능함을 경험합니다. 그럼 여러분, 빈 통장을 마주할 때마다 무능함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 나는 무능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없음에서 있음을 바꾸시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복음은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없을 때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살아야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해봤자 1점밖에 안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무능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공부하십시오. 그 능력을 붙잡음으로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다음, 사역과 전도의 무능. 전도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역하는 게 얼마나 버겁습니까? 셀리더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 힘듭니다. 정말 무능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뭔가 가지고 사역 못합니다. 근데 가끔 성도들이랑 얘기해보면 뭐냐면 내가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무슨 전도할 힘이 있고 사역할 힘이 있고 리더할 힘이 있습니까?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도 전도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이미 마음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해봤자 안 될 텐데. 여러분, 이건 이미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가는 겁니다. 전도하러 갈 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가야 여러분의 모습 속에 복음의 능력이 보이죠. 여러분부터 벌써 부정적인데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물질적 어려움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도님, 지금 성도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랬더니 또 알긴 잘 알아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안다, 뭘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신대요. 뭐 잘 알아요. 들은 풍어는 많아요. 계신대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뭐도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도 있대요. 또 알긴 잘 알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 다리가 튼튼한 거 아는 거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발 알지만 말고 성도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서 선교하고 나누는 데 이 물질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능력으로 문을 듣고 일어나라. 사업을 해라. 직장 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17절입니다. 17절 너무 이상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뜬금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능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는 것도 믿을 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도 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존 모레이도 한번 읽어봅시다. 존 모레이 신학자 밑에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단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신자의 전 생애가 믿음에 의해 유지되고 믿음을 통해 힘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구원의 순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이신칭에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안에 의미가 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문맥상 신자의 삶은 믿음에 의하여 지탱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단기 내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은 너무 무능하다고 자꾸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무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둘 다 똑같이 복음을 믿고 있어요.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맨날 하는 말이 못하겠대요. 근데 이 친구는 맨날 하는 말이 하겠대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능이 할 수 없다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겁니다. 왜 무능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능하라고 예수님 보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장애인이고요. 평창올림픽에서 봅슬레이로 메달을 딴 분입니다. 그럼 이분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믿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너무 무능하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뭐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니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붙든 겁니다. 그러니 이분은 뭐예요? 수많은 장애인이 있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무능하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무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무능이요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닉 부이치치 하나겠습니까? 그리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닉 부이치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팔다리가 없는데도 무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도 있고 닉 부이치치 같이 팔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닌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팔다리가 없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닉 부이치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닉 부이치치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능력 있게 살고 여기는 왜 무능하게 사냐는 거예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을 무능하게 살려고 복음을 주셨습니까? 지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할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현실 앞에. 그러나 그걸 알기에 바울이 그걸 알기에 하나님이 그걸 알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무능을 듣고 일어서십시오. 무능을 듣고 공부하시고 무능을 듣고 일하십시오.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너는 일어나라 걸어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단 얘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할짝거립니까? 그냥 글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다. 여기 다음 나와 있는 존 에릭 타다. 여러분 이 사람 전신마비 화가입니다. 그럼 뭡니까?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럼 무능한 거죠. 그러면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서 전신마비가 있는 사람이 이 존이 에릭슨 타다뿐이겠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타다도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고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요. 이 사람도 복음의 능력이 있고 이 사람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무능한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능함을 인정하셔야겠죠. 내가 무능하다고 인정해야죠. 여러분 이게 정말 겸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리더를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녀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인정해야죠.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전기는 흐르고 성전선은 이른데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캄캄해요. 냉장고가 돌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만나는 성도들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생기도 없고.
2단계로 가야죠.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힘으로 공부하고, 그 힘으로 딛고 일어서고, 그 힘으로 사업하고, 그 힘으로 일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더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의 그리스도인은 0.5%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봐도 너무 무능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크리스천들은 너무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야, 제발 무능하게 살지 마라. 복음은 능력이다. 너희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 여러분, 그들은 이 능력을 믿었습니다. 너무도 무능해 보였고 약했던 그들이, 모든 거대한 로마의 세력 앞에 힘이 없었던 그들이, 여러분, AD 313년에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꿔버리는, 여러분, 기독교 공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능해라고 생각하고 힘도 없던 크리스찬이 로마 전체의 종교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이분들의 능력에서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력해 보이는 소수가 거대한 제국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기지 못할 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돌아가면서도요, 계속 그 로마서 1장의 크리스찬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능한 거죠.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는데도 계속 나는 공부할 수 없다. 나는 뭐 등수가 오를 수 없다. 나는 공부해서 세상을 살릴 수 없다. 나는 직장 갈 수 없다. 직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다. 나는 평생 물질로 승리할 수 없다.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은 과거에도 아니다. 지금도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실패했을 때 복음의 능력을 외칩시다. 좌절했을 때 내 안에 예수를 선포합시다.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발전기의 전기처럼 우리 가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왜 스위치를 안 켭니까? 왜 안 믿습니까? 능력 없다고 왜 자꾸 생각합니까? 복음의 능력은 왜 과거에만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능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 문장을 암송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무능, 할 수 없다 해서 유능, 능력,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로 바꾸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더 이상 무능함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무능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도구가 됩니다. 제발 무능이 이유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스위치를 켜셔야 합니다. 아멘. 차단기를 올려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하게 하여 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병마를 이겨낼 수 있고, 성도들 여러분, 서로 만날 때 너무 생기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어디가 있습니까? 왜 새벽 기도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의무로 하는 게, 여러분, 의무로 하는 게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요. 공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레마 찬양 불러봅시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2절입니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세상 곳에 나를 잃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1절만 한 번 더 불러봅니다. 하나님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난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제약 세상 곳에 나를 잃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제약 세상 곳에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